성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간증하는 가운데 제가 겪은 간증 가운데 주일날 공부하지 않고 밤 12시 땡 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안경점 하는 집사님이 주일날 안경점 문을 열지 않고 주일을 그저 온전히 하루 교회에서 지냈다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그 시대에 주일 성수에 대하여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내용을 따라서 제가 혹은 그 집사님이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순종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벌써 40년, 45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오늘날 성도들의 주일에 대한 인식, 또 사회 분위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같이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저는 학생 때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주일날 이 버스를 타고 교회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걸어서 교회를 왔다,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주일날 버스를 타고 그다음에 이 버스 요금을 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멀리로 이사 간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점점 도시가 커지고 신도시로 이사 가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점점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버스 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멀리서 오는데 왜 교회가 주일날 식사를 주었는가? 그것은 주일날 밥 사 먹으러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주일 성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주일날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주일날 교회에서 밥을 안 주면 밥을 굶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강제로 주일 점심은 금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기 전까지 내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주일날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를 드리는 이유는 주일 성수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 시작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주일 성수 이거 꼭 기억하면서 외치고서는 식사하십시오. 주일 성수. 왜? 주일날 점심 식사는 주일 성수 때문에 드리는 거였어요. 그냥 단순히 배고파서가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는 분들 있잖아요. 요새들 보면은 주일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카페에 가서 이 커피 마시고 앉아 있다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오거나 안 오는 분들 제법 있습니다. 그런 거 알면서도 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립니다. 카페에 가서 앉아 있는 건 어떻든 예배 시간 늦게 오지 마십시오. 오후 2시 오후 예배 늦지 마시고 꼭 일찍 일어나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한없는데 그런 시간들도 잘 기억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옛날에는 그런 거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은 벌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죠. 이거 혹시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주일 성수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거의 주일 성수에 대한 가르침,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거기에 보면은 주일에 대한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배 모범에 있습니다. 예배 모범은 옛날 청교도 시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왕이 예배 모범을 반포하는데
예배 모범을 따르지 않으면은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기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화형도 당하고 뭐 이러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모범이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배 모범 이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자, 우리나라 이 대한예수 장로회 여기 예배 모범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제1장에서 주의를 거룩히 지킬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항에서 주의를 성수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미리 육신의 사업을 정돈하고 언제? 토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이 준비일 혹은 예비일이 되는 겁니다. 예, 토요일 날 준비하라.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지킴에 구애가 없게 하라. 그러니까 주일을 준비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항을 보면 이날은 주일인즉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날, 주님의 날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회집으로나 개인적으로 선행하는 일에 씀이 오르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피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날에는 가족이나 권속으로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함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함이 옳다. 네 번째,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 권속으로, 권속이란 말은 가족입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그 봉제가는 가운데서 복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 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나 가족이 함께 기도하되 예배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와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5항은 예배에 대해서 개회 때부터 일심 단합함으로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지각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고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축도까지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석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이렇게 이제 주일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 이제 무엇이 더해졌느냐 하면은 구약 시대의 이 안식일 지키는 원리 이게 거기에 이제 함께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내 성일은 하나님의 날이란 말입니다.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미워하시는 금식의 문제, 또 안식일의 문제, 정의 실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던 그들의 잘못입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이 도리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이걸 지키지 않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이런 비극도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안식일 지키는 도리를 주일 성수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일이 있었고, 그것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심지어는 국가법이 되어서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하든지 3번 주일 결석하면 출교 이런 법까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국가법이 되면 굉장히 엄한 이런 어떤 이 법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시민사회가 되면서, 즉 세속국가가 등장하면서 이 문제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이의 반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주일이 율법적이 된 것이냐 이리 해서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상황이냐? 오늘날은 이제 신학적으로도 많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주일을 율법적으로 규정을 가지고 세밀하게 규정하는 시대들도 있었고요. 그런 시대에는 주일날 어떻게 하라 해가지고서는 막 그 계명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를 다 참석하는 거는 3분의 2 참석하면 다 참석한 걸로 계산해 주고 이런 식의 계산법까지 등장할 정도로 정말 유대인들보다 더 엄격한 이와 같은 바리새의 율법들이 만들어지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날이다. 특별히 주의 날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완성을 인하여 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일의 의미를 알고 그 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금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면 그 날에 해야 될 일들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날에 해야 될 일들에 초점을 맞추면 금해야 될 일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날에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예배와 성도의 교통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리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참된 원리예요. 왜냐하면 이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날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후대 연구에 의하면은 오순절이 그 당시에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도 창조의 첫날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첫째 날이죠. 그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이루어졌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주일날 이루어졌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게 무슨 계시인 것처럼 주일날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일을 신비하고 거룩한 날로 주장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주일 지키는 원리는 시대마다 그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에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예배하는 날, 이 크리스찬 워십 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이렇게 그 개념을 그대로 명칭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된다.
이 예배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과거에 저는 주일날 학생들은 공부하지 말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공부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어긴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것을 무시한다고 할까요? 이제 이러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에도 있었고요. 또 제가 전도사로 교사로 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제일 큰 도전이 학생들이 이게 이제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제일 큰 도전이었고 전도사하고 교육부 담당하고 그럴 때에 제일 큰 도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전은 국가 자격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주일날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일날 학교가 비니까 학교를 이용해서 무슨 이런 시험들을 봤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많이 그 민원도 내고 이 문제들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날 이루어지는 일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토요일날 다 진행하고, 왜냐하면 토요일날 학교 안 가게 되니까 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 이루어지는 일은 많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부 토익이나 이런 시험들은 주일날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토요일날 진행되는 일들도 있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날이다. 내가 어떤 일이 있다. 그래도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들쭉날쭉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주일을 지키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는 그러면 어디서 드려야 되나? 기본적으로는 본교회입니다. 자기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적이 여기에 있는데 타 교회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 본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멀리 가 있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사정이 되면 카트 대통령처럼 전용 비행기 타고 오면 오겠죠. 그럴 수 없는 분들은 어때요? 그럴 수 없는 분들은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미리 토요일날 교회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교회 주일날 출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 교회에는 항상 얘기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제가 이번에 이렇게 출탈하게 되었는데 교회는 어디 교회 예배 참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얘기 없이 마음대로 교회 빠지고 그리고는 내가 거기 가서 교회 갔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적을 두고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일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죠. 어떤 분은 기드온 협회 일을 보던 분은 기드온 협회 이 모금을 위해서 타교회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본교회 장로님인데 타교회에 한 달에 2번, 3번씩 늘 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 덕이 안 된다 해서 이분이 은퇴를 했어요. 장로직을 사직을 한 거지요. 왜? 장로로서 모범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본교회 예배 드리는 이 일에 모범이 안 되니 내가 장로 타이틀을 가지고 시무를 할 수가 없노라 해가지고 은퇴를 하고 이제 교회 시무에 매이지 않으니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그래도 참 잘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교회 예배가 예배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왜 본교회 예배인가? 두 번째, 성도의 교통 때문이에요.
타교에 가게 되면 성도의 교통이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새가족 등록시킬 수 있기 위해서 말을 걸어오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분들과 성도의 교통을 나눌 수 있을까요? 성도의 교통이 안 됩니다. 본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는 교회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 본교회입니다. 타교에 가게 되면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손님입니다. 그냥 방문객입니다. 방문객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예배 순서에는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성도의 교제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순례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를 갔는데 한 달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광고합니다. 여기에 노회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은 이 교회 앞으로 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광고 이후에 제가 그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순종해서 안 나가는 거죠. 예. 제가 그때 배운 게 그거예요. 교회는 한 예배, 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한 몸이에요. 그래서 본교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본교회 예배 드리는 게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을 두고 있는 교회를 떠나서 아무 것이나 다니는 일, 이것은 금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본교회 예배를 드리고 본교회 성도들과 성도의 교통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지켜야 돼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이것 가지고 맨날 논쟁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학생 시절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하랍니다. 무엇을 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 여기에 무엇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의 교통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세트예요. 예배와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이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본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피치 못한 일로 외부에 나가서 타교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의도적으로 교회 순례하는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본교회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랑 만나면 좋은데요, 친구와 그리스도의 몸하고 다릅니다. 예, 하나님 성도의 교제는 친구와 재밌는 거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성도의 교제는 진리 나눔과 함께 기도함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서로 누리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것이 주일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일은 무엇보다 무슨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예배와 함께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날입니까?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